어느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설교 제목을 주고해냈더니 혼자 사는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싱글벙글 웃더랍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물었더니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마음에 들어요. 세게 설교해 주세요. 오늘 제 설교는 영감을 하나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영감, 영적 감각, 인스피레이션, 스피리추얼 센스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감각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어떤 분야든 전공자들은 그 분야에 특별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fee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매사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 분야의 어떤 그 느낌, 그 감각이 있을 때 그런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감각, 이른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어떤 필링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며 평안할 수가 있죠. 마치 다윗이 그 경랑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젖된 아이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고달픈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그 느끼심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감각이 무딘 사람이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그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로 보이는데 이른바 주류 12제자에 속한 이들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하는 걸로 보아서 이 둘은 주류급은 아니에요. 12제자 그룹에 속한 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직접 보고 안식일이 지나자 아마도 아침 먹고 낮에 자기들의 집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낙심하여서 아마도 낙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면서도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열심히 하느냐 묻는 말에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진 사건도 모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분을 자신들은 메시아로 믿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부당하게 판결하여서 십자가에 죽였다면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며 그리고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그들은 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 동행에 끼어든 사람이 어째서 메시아가 고난을 먼저 받아야 함을 모르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그 사실이 예언되어 있다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며 가던 중에 그들은 목적지 엠마오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그냥 가려고 하자 모처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을 만났다 싶어서 자기들 집으로 끌고 갑니다. 같이 지내자고. 이제 저녁도 다 되지 않았냐 하면서 데리고 들어갔겠죠. 그리고는 식사 때 식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보다는 더 권위가 있어 보여서 그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감사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과 모습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떡을 떼어주는데 그것을 받는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니신가. 놀라움 속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고
그들은 큰 기쁨과 놀라움 속에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을 만나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왜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잠깐 슬쩍 지나칠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적어도 반나절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그들은 이미 모든 일어난 사건을 다 압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분을 따랐고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것도 알고 장례도 치렀습니다. 또한 그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활의 주인공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부활체이기에 언뜻 알아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도 그리고 설령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자기같이 미천한 제자들에게까지 비주류급까지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다른 합리적인 이유들 다 있지만 그게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이유는 뭐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있었다. 시퍼렇게 떠있고 사물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보고 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눈이 감겨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감겨 있다니요.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감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뭘까요? 영안이 감겨 있었죠. 영적 감각이 죽어 있었죠.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죠. 얼마나 그들의 영안이 철저하게 감겨 있었는지 면전에서 보면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며 떼어주자 필이 돌아오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그때야 비로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알고 지식이 풍부해도요 그 눈이 감겨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쓸데없는 것에나 신경을 쓰고 정작 신경 써야 할 하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맹인, 시각 장애인에 가깝습니다. 이 눈이 뭡니까? 영적 감각이죠. 영감이죠.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증거가 많고 증인이 둘러쳐 있어도 아니 진실을 대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말이죠. 금강석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금강석인지 굴러다니는 돌멩이인지 모릅니다. 왜요? 거기에는 감각이 없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도 성령의 권세와 거룩함이 충만하여도 영감이 없으면 밋밋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회집에 불과합니다. 영적 감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인들이 갑자기 아멘 하는지 몰랐다고. 그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답니다.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혜를 받고 신앙심이 깊어지니까 아멘이 뭡니까? 할렐루야도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더랍니다. 남들은 다 감격하는데 왜 나는 밋밋합니까?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영적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spiritual sensibility, 뭔가 통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감각을 키울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집니까? 물론 이 영감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어느 날 하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 그렇게 영혼이 밝아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성경을 대할 때 자기들의 욕망을 갖고 대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하여 그들은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만을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을 높여주는 힘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만을 기대합니다. 그러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는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을 받을 것임이 밝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만 제대로 읽었어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선별하여 읽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뜻대로 읽고 해석하다 보면은 그는 결국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힌 편견에 붙들린 영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자세로 공부를 합니다. 이미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파니까 그 생각 속에 파묻힐 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각에서만 볼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교수님들은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반드시 기대하면서 기도하라. 아니,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너를 읽게 하라. 네 생각 속에 있는 걸 갖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너를 읽게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고 자기 선입관이 꽉 차 있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철학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그 철학과 그 주장만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의 밑줄만 쫙쫙쫙 거져 있을 뿐입니다. 다른 데는 선도 안 가 있어. 아주 세종이야. 그러니 그 눈이 과연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색깔만이 더 진해질 뿐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려면은 마음을 비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아주 듣기 거북하고 자존심을 상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영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까? 내 고집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한풀이가 아니죠.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넋두리같이 풀어놓는 게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기도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영안이 밝아질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기도가 가장 요청되던 그 절망의 시기에 기도하지 않고 낙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눈이 뭐 어두워질 것은 이건 뻔한 일이죠.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가와서는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야. 기도해. 힘들어 죽겠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나오네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상투적인 소리야. 그런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며 깨닫는 것은 그러한 데일수록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투적인 말 같지만 기도 외에는 사실 길이 없어요. 어떤 제자가 믿음의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은 대답 대신에 이렇게 반문을 했대죠. 태양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자 제자가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가르쳐준 기도도 그 소용이 없겠네요.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를 때 너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야. 기도로 영적 감각이 깨어있을 때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 나에게 다가오는 태양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편견을 버린 성경 공부와 늘 깨어있는 기도 생활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실 때에 그분의 감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느끼고 볼 수 있습니다. 온통 세상의 근심과 세속의 열심인 사람, 그 안에 주 예수가 없고 물질과 욕망만이 가득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영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린도 없죠. 하루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온 마음과 영을 집중하여서 주님께 향하는 경건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이 하늘의 역사에 과연 민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줘도 모르죠. 어떤 탐험가가 아만존강을 찾아서 작은 보트를 타고 나섰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길을 잃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헤매이다가 바다 같은 큰 강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한 작은 고깃배가 지나가기에 길을 묻습니다. 여보시오, 아마존 강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아마존 강이요.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많은 지식이 열정적인 구도의 자세가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은 영적인 감각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감, 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때 주어지는 영감, 이것이 제대로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보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줘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감각은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 어떤 구도화된 체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만큼 배웠으니까, 어떤 코스를 맞췄으니까 자격증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감각, 영감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감각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며 분명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말이요, 그는 믿었다고 하지만은 평생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좌우도 구분하지 못하고 늘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근심 걱정 속에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돌아가셨다고 슬픈 빛으로 말하는 바보 같은 생을 삽니다. 성도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도는 모두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왕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은 이왕 뭔가를 느낀다면 말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하거든 말이요, 이것을 교회를 부인할 수 없거든 말이요. 차라리 그 영적인 감각, 영감을 더 키웁시다. 영감을 더 달라고 사모하며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삶 속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힘을 느끼며 우리 힘 있게 살아봅시다. 영적 감각이 없기에 이게 힘이 없어요.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영적 감각이 없어서 영안이 감겨 있어서 눈앞에 계시는 자기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고 여전히 슬픈 빛으로 말을 하는데 후에 영안이 열려서 영적 감각이 제대로 역사하자 살아나자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도 자기들이 가던 낙심과 패배의 길로 계속 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그 영적 감각으로 삶에 자신이 생긴 겁니다. 영감을 주옵소서.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귀중한 세계와 능력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그분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영감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신 겁니까? 물론 부활 승천하시어서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의 역사 속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이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부활 주일이 지난 지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되었죠. 충실한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감겨있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이 그 영감들이 예민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